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꽤 긴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많이 고대하고 또 그리워하셨을 텐데, 이제 그나마 단계가 좀 완화되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이 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본의 아니게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과 또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되돌아보고, 또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 앞에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씨앗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예배, 기도 생활 등을 통해서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면 후일에 또 오늘의 신앙 생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 또 말씀 실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헌신과 봉사를 잘 감당해서 그 기쁨의 씨앗이 잘 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이 오실 그 길, 주님이 오실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친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는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앞을 못 보니까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니 등불을 손에 들고 가라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자네를 피해서 가게 될 거야 말하면서 손에 등불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지나가던 다른 사람하고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여보시오, 왜 사람을 부딪히시오? 나는 어차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눈 뜨고 다닌 사람이 이 내 손의 등불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하면서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부딪힌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손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등불이 꺼져 있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혼탁한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보면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혼돈의 모습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통행로가 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어두움과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축복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3절을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놔도 사막과 광야의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다시 길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내어서 평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과 대로는 하이웨이, 즉 고속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속도로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침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고속도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하이웨이는 내 길, 우리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거침없이 빠르게 오실 수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거침없이 빠르게 오실 수 있는 그 하이웨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이웨이를 만들려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 즉 굽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험한 곳, 즉 산맥이라고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라는 것은 낮아진 마음을 좀 높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이란 낙심한 마음, 실패한 마음, 절망한 마음, 부정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는 것은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좀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라는 것은 굽은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서 굴곡진 마음, 오해하는 마음, 편견을 가진 마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평탄한 마음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되라는 것은 산맥과 같은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 정상과 정상이 연결하여서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골짜기 같은 마음, 또 산과 언덕과 같은 마음, 고르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다 연결되어서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평지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평탄하게 해서 여기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로, 큰 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즉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명절에 가실 때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어때요? 답답하시죠? 막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의 기능은 뭐예요? 바로바로 막힘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원래는 고속도로죠. 확 있는 그대로 확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골짜기 같은 마음은 도두시고 또 산과 언덕 같은 마음은 좀 낮추시고 고르지 아니한 굽은 마음을 여러분 평탄하게 하시고 산맥처럼 험한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하셔서요. 근데 평지로 만들 때 천천히 할 게 아니라 확 들어오도록 하는 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거침없이 빠르게 오실 수 있는 예비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길을 보면 옛날에는 폭이 좁았죠. 시골에는 오솔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종로, 세종로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로가 넓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원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길은 넓어야 길이다 하면서 이 종로와 세종로를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국도도 8차선, 6차선, 4차선 도로의 시설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살면서 아무리 도로 시설이 좋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대로를 예비해 놓지 않고서는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중요한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로이고, 두 번째는 대상로이고, 세 번째는 족장로였습니다. 왕로는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과 그 행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니었던 길입니다. 대상로는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나귀와 마차를 끌고 또는 짐을 메고 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니던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로는 없어졌습니다. 대상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길, 부귀의 길, 쾌락의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로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빠르게 오시고 내가 거침없이 빠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신앙의 하이웨이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넓게 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 산과 언덕과 같은 마음, 고르지 못한 마음, 험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돋우고 또 낮추고 평탄케 하고 평지를 만들어야 하나님을 아멘 하면서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지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소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소로였던 마음이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대로, 아들의 마음도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대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행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 세일즈를 워낙 잘해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을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이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고객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떤지 자세히 연구해 가지고 당신은 이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면 다 든다라는 거예요. 그 보험을. 고객 한 사람을 만나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 보험업계에서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빠르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작은 길이 아니라 큰 길, 기왕이면 고속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또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분과 하나님께 오는 그 마음의 길이 막혀서 이 예배의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양과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넓게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넓게 열려서 하나님과 통행량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행량이 많은 신앙인,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모임의 자리, 대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전보다 말씀도 더 많이 보고 또 성전에 시간을 내어서 오셔서 기도하러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신앙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통행량이 많아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에 힘쓰신 것이지요. 부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여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통행량이 많아져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무렵에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출장에 가보니까 업무가 바빠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귀국할 날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한 번도 안부 전화를 안 했는데 그냥 가자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 때는 여보 잘 있었어? 보고 싶어, 사랑해요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집에 별일 없어? 애들은 잘 있고? 강아지 밥 먹였어? 화분에는 물을 주었고? 네.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내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아내의 안부를 묻고 아내를 챙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고 이 길 저 길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통행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응답과 축복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여러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현실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이 비록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통행량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응답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 여러분 한 심령에게 속히 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